여러분, 혹시 시므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이름은 낯설지만 그의 행동은 성경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는 돌을 던져 저주하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자 곧바로 엎드려 용서를 구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들리는 자라는 뜻이며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즉 사울왕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과 19장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권력의 흐름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묘사됩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는 눈보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권세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이의 첫 등장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바후림을 지나갈 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분노하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하나이까? 내가 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하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일지도 모르니 내가 어찌 그를 책망하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대신 오늘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고는 다윗은 묵묵히 길을 가고 시므이는 산피탈을 따라가며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의 두 번째 등장은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입니다. 그의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는 요단을 달려와 다윗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림의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니라.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 그리고 시바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동행하여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왕을 맞이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내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이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오늘 온 집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신 줄 아나이다. 그는 자신이 먼저 나와 사죄했다고 강조하며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또 분노하여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그러자 다윗은 이번에도 용서합니다. 오늘은 죽이는 날이 아니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이라.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시므이는 죽음을 면하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시므이의 마지막 등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기록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으로 처형되며 성경 속에서 그의 생애는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죽기 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후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베냐민 사람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심히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내려와 나를 맞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맹세하여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내가 행할 일을 알 것이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즉 다윗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남깁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의 통치 아래 시므이의 최후가 다가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7절.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어느 곳으로든지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는 좋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3년 후 일이 생깁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매 시므이가 들은즉 종을 찾으려고 가드까지 갔다가 돌아왔더라. 이 일로 솔로몬이 분노하여 말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나가지 말라 경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여호와의 맹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이를 행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명령하여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이니라. 이로써 시므이 일대기는 끝나고 그의 이름은 성경 속 기회주의자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므이의 일생은 상황과 권력의 흐름에 따라 말과 태도를 바꾸는 인간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피해 도망칠 때 시므이는 그를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권을 되찾고 돌아오자 그는 1000명의 무리와 함께 가장 먼저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처세술을 보였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맹세로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시므이는 솔로몬이 정한 경계를 어김으로써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난 중에도 저주를 주께서 허락하신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므이처럼 눈앞의 이익과 환경, 사람의 눈치에 따라 말과 행동을 쉽게 바꾸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시므이의 처세술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보장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권세나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던 시므이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신실함을 본받아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사는 삶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분의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신뢰를, 사람에게는 변치 않는 진심을 지키는 견고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